자, 네, 1학년 친구들. 자, 문화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 이름 맞추기. 네,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얘는 아이슬란드, 얘는 핀란드, 얘는 스웨덴, 얘는 노르웨이. 자, 여기 방금 나온 나라들은 다 유럽 국가들인데 십자가가 국기에 많이 있죠. 왜냐면 유럽은 크리스트 문화권이기 때문이죠. 그죠? 크리스트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만 인간의 죄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종교가 크리스트교죠. 그렇죠? 자,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신 날인데 자, 언제? 12월 25일. 근데 전 세계가 다 똑같을까요? 아닌 데가 있어. 그럼 여긴 왜 아니야? 우리가 그때 얘기했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달력이 다르다. 우리는 그레고리, 그치, 거기들은 율리우스력. 그래서 날짜가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네. 이분이 누구죠? 오른쪽은 로마 가톨릭, 왼쪽은 누구죠? 네,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님. 근데 이제 교과서에 그리스 정교라고 되어 있어서 네. 자, 역사하면 되게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로마는 원래 그 카톨릭을 박해했지. 그 막 여러분들 아는 네로 황제가 막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막 베드로도 순교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카톨릭을 공인한 황제가 있어. 그분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를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을 또 어머니 영향으로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로마 카톨릭이 되게 잘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지금의 이스탄불에 지금 당신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요 도시에다가 새로운 로마를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한 거라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있는데 카톨릭의 어떤 교황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는 있는데 이 교황이 사실은 황제의 어떤 지지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겠죠. 근데 이제 서로마는 망해버린 상황이고, 뭐 야만족이 침입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약간 동로마 황제와 이렇게 잘 지내야 서로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불협화음들이 생긴 거죠. 자, 어떤 불협화음이었냐면, 이제 이 사람 동로마 황제인데, 성상 숭배를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뭔가 그림 그려져 있는 거나 아니면 조각들이나 이런 거, 막 이런 거를 다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님 상, 예수님 상 이런 게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약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럴 때도 성상이 또 필요하고 그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싫다 그랬지. 교황이 싫다 그랬지. 근데 또 얘는 파괴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심해졌는데 우리가 제위기간 보면 730, 40년대 한 300년 이후 그때 막 계속 갈등이 서로 막 파문하고 막 갈등이 계속 되다가 이제 이때 이제 완전히 안녕하게 되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한 400년 이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마틴 루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지금의 독일의 전신인 신성로마 제국의 사람이었죠. 신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당시는 이제 카톨릭을 많이 믿었고 신학과 교수님이 뭔가 되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잖아.
불만을 가졌던 거야. 당시의 카톨릭이. 당시의 카톨릭은 뭐가 문제였을까? 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뭔가 돈을 주고 사람들이 뭘 쓰고 얘가 또 뭘 써주고 그래서 뭔가 성직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되게 힘들어 보이면서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막 돈을 주고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면벌부. 우리는 면죄부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벌을 면하는 거라서 면벌부인데 심지어 기존의 죄는 물론이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돈 내면 그냥 죄 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이 횡행했고, 근데 이거를 왜 그랬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왜 지금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한 되게 큰 성당이 있는데, 그때 그걸 막 짓느라고 돈을 막 박박 긁어모으고 있었던 때였던 거지.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 다른 나라의 황제들한테 이거 어떻게 돈을 좀 걷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약간 중앙 집권화 되고 이제 약간 세속화되기 시작한 어떤 그런 황제가 협조적이지 않은 나라들도 이제 있었는데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안 그랬어. 되게 협조적이었어. 왜냐면 걔는 좀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달랐던 거죠. 얘네는 지방 자치를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있었는데 이 제후의 권한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제후 중에 되게 메이저 제후였던 7제후는 심지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니까 황제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에 대해서는 황제가 해라고 해도 얘네가 싫어. 그러면 이제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7주교 중에 3명이나 그 카톨릭의 대주교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면벌부 판매에 협조적이었겠어요.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막 그 카톨릭의 수직 위계적인 조직 아랫사람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카톨릭을 믿던 신학과 교수인 루터가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카톨릭이 이렇게 부패한 건 정말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비판적인 어떤 그 입장을 내놓으니까 카톨릭에서도 뭔가 불편했겠지. 근데 불편하면서 이제 그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던 거야. 그래서 연도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루터도 불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이게 뭘 결정 내렸냐? 루터는 이제 이단이다. 루터는 이제 카톨릭 호적에서 완전 파버린 거지. 그러니까 약간 루터를 갈 데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신학과 교수인데 파문을 시켰으니까 그쵸. 실제로 루터가 숨어 살기도 했어요. 당시에 약간 생명 위협을 느끼고 약간 그랬어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제후 중에 루터에 동의하는 제후 지역 카톨릭 존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카톨릭 제후 지역 아까 그 대주교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럼 사실 루터파 좀 존중해 이렇게 얘기해야 뭔가 이게 협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루터파 인정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럼 이제 루터가 완전 궁지에도 몰린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카톨릭의 어떤 문제를 조목조목 적은 프로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반박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제 반박문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조목조목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 개신교가 고칠개자거든. 고칠개. 그러니까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개신교를 신교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올드한 카톨릭의 어떤 부패한 문제점들을 고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종파를 만들게 된 거지. 사실은 근데 루터는 새로운 종파 만들 생각은 없었고 그냥 카톨릭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조금 개혁해보고자 그런 거였는데 파문을 당하면서 완전 종파가 돼버린 거죠. 떨어져 나오게 된 거죠. 자, 잠깐 끊어갈게요.